오래전에 그 물물 교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과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맞바꿔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양의 자신의 물건과 또 일정한 양의 다른 사람의 물건이 이렇게 가치가 같다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 성사되고 또 그것 가지고 자기는 살고 또 그 상대방은 또 자신의 것을 가지고 또 삶을 꾸려가고 그랬습니다. 세월이 흘려서 이제 화폐가 통용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화폐가 통용되는 시대에는 그 물건에 매겨진 가격을 보고 그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돈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매입을 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그만한 가격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물건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은, 이 경제 활동들은 실은 이 판단의 기준이 전부 손익입니다.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당한 또 이익을 얻기도 하고 적당히 손해도 보기도 하지만 합리적으로 자신이 이런 거래들을 잘 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잘 꾸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익이라는 이 판단의 근거 기준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운영하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만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철로 만든 작품을 몰라보고 고물상에 팔아버린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원고지에 쓴 대작을 또 몰라보고 불쏘시개로 태워버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보급의 질그릇을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면은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안목이 있을 때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손익이라는 이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또 판단을 했지만 그 가치를 몰라볼 때는 엉뚱한 데다가 또 돈을 쓰고 또 얻는 것들은 초라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자신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 2018년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감독을 했던 힐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8년 시리즈에서는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재계약을 할 거라고, 그래서 돈과 명예를 얻는 그러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곤 했는데 이분이 그냥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시고 또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또 간호하고 계신데 아버지 건강도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에 들어가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잘 모시고 또 그렇게 여생을 보내도록 당신들이 섬기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죠. 지금도 높은 직급과 또 연봉을 많이 주는 그런 구단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가까운, 직급도 내려가고 연봉도 많이 내려갔지만 자기 집 가까이에 있는 구단에서 야구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돈과 명예보다도 가족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고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선택에 대해서 또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박수로 격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치 판단의 근거를 손익에 두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활동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치 판단의 근거가 손익을 넘어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그냥 손해냐 이익이냐를 따질 수 없는 그러한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익이라는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이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가치 판단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고 또 봉사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헌신하는 그런 자세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그런 별명을 붙인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록해 놓고 어떤 믿음으로 살았냐에 대한 그들의 있었던 일생의 중요한 일들을 아주 간략하고 또 알차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지도자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가 애굽에서 궁정에서 살고 있을 때, 또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 받았을 때에 그런 일들을 믿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입니다. 요셉 때 들어가서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막 번성하니까 애굽의 왕이 바로가 이제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이 더 번성하지 않게 해야겠다. 첫 번째 방법이 중노동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시키면 밤에 와서 그냥 골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언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번성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산파들을 이용했죠. 산파들에게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를 낳으면 너희들이 죽여라, 이런 지엄한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영아 살해라는 온 나라에 정책을 발표하지요.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가 다 나일강에 빠져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와 가족들까지도 전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엄청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가 고민에 빠졌죠. 왜냐하면 이 아이를 죽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고 또 먼저 태어난 자신들의 자식들도 전부 이제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복잡한 인생들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아마 모든 부모들이 한 명을 희생해서 다른 자녀들을 살리고 부모들을 살아야겠다라는 아마 결정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부모의 눈에 이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눈에는 자녀들이 다 이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살렸다는 것은 그러한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살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꾼이라는 그런 확신이 부모들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중요한 생명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가치를 더 부여하고 이 아이를 죽이지 않기로 판단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아이를 숨겼던 석 달 동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걸리면 죽으니까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설레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이기에 자식에게 생명을 걸었다기보다는 신앙인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행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 그 어느 쪽에 가치를 두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가는 누구에게든지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정말 자신의 평안과 안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 정말 어떤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다 우리 모두의 각자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것은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니라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자신이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어떤 것에 더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일인데 이전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바로 공주의 그런 양자가 되었습니다. 살아났죠. 부모가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일꾼이라는 것을 알았. 그래서 석 달 동안 살렸다가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역사적으로 볼 때 모세는 후계자가 됐습니다. 후계자 교육을 받고 애굽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신분이라면 그 나라에서는 정말로 누가 뭘하지 못하는 기죽지 않고 마음껏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신분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거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발로 차버린 것이죠.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린 것 같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그렇게 키움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모세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임을 가르쳤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인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체성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교육을 받고 크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그렇게 좋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귀하게 여기는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런 새로운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땀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익이라는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여기다 딱 갖다 대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신분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신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신분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땀과 물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이라는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여기다 갖다 대버리면 우리는 이 신분을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신분들이 있지요. 또 자리들이 있습니다. 사장님도 있고 의원님도 있고 원장님도 있고 또 많은 남부로 할 만한 존경받은 그러한 신분과 자리가 있지만 우리에게 성도라는 신분만큼 더 가치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찬양대의 자리, 우리가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 우리가 앉아있는 그 직분의 자리보다 그 자리가 훨씬 가치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분명한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신분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땀을 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신분이, 그 자리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또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정말 내가 이 신분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행여 순간순간마다 손익이라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또 사명이라는 이 직분과 이 자리가 세상에서 주는 많은 신분과 또 자리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요, 고난과 수모를 아주 가치 있게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수모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누리는 많은 즐거움보다, 애굽에서 마음껏 얻을 수 있는 많은 보화보다도 훨씬 더 즐거운 것이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재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그것을 더 즐겁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 큰 재산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이 수모에다가 손익이라는 가치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고통과 수모를 훨씬 더 귀한 모습으로 여기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서 우리가 바울을 봅니다.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했던 일꾼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아끼지 않고 흘렸던 그런 바울의 모습,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일했던 바울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들이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다가 결국은 가장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모세의 모습에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바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손익이라는 이 가치 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물 교환 시대에 있어서 물건을 매입함에 있어서 이 손익이라는 가치 판단의 기준은 중요한 것입니다. 경제 활동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잘 아끼고 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또 그것 가지고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질과 사건 속에 귀한 가치를 발견할 때 때로는 손익이라는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조금 바꿔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신앙에 있어서는 이 손익이라는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세상의 귀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손익이라는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신앙과 사명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부모에 대해 모세 부모에 대해서 24절 모세에 대해서 소개하는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이들이 손익을 판단 근거와 기준으로 삼지 않고 믿음을 판단 근거와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즐거움과 재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이 포기하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더 고통과 수모를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으로 삼을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가면 놀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시면요, 앞부분의 말씀이 가로로 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말씀, 묶어져 있는 말씀인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손익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또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인생의 새로운 곳을 향해서 막 도전해 가는 사람들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들을 어찌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판단 기준이 획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욱하고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판단 기준들이 전부 감정으로 쏠리고 있고요.
또 손익으로 획일화돼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에 손익을 갖다 대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직하게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인 것 같지만 나중엔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 되고요, 짧은 세상락이 아니지만 영원하고 은근한 계속적인 신앙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열매들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손익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